잠언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온전한 자기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위한 자기 고백, 은혜를 위한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던 잠언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누었지만 그 잠언의 말씀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진 말씀입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바로 그것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되는 질문이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이제 잠언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혜의 사람이라는 그 아굴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온전한 나의 고백, 온전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해야 되는 자기 고백의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에서 아굴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라고 할 정도로 총명이 없다. 또 3절로 가보세요.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나는 무지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절로 내려가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아굴 자신도 무지하지만 나만 무지한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무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결론을 우리가 좀 나눠본다면,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한 첫 번째의 자기 고백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고백의 첫 번째는 우리가 무지인 우리 지식의 한계, 우리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른데 그 이유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같고요, 공간이 같다면 애쓰고 노력하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겠지만, 차원이 다르고 공간이 다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은혜를 위한 자기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비추어 주지 않으신다면,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그것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비춰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조금 더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했든 그분이 나에게 들추어내셨고 나타나 주셨고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신 천지 창조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첫날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증언하지요. 그런데요,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첫날에 분명히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넷째 날에는 해를 비롯해서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빛이 있는데 왜 굳이 다시 해를 만드셔서 그 빛을 또한 비추게 하셨을까요? 첫날의 빛과 네 번째 날의 빛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날의 빛은요,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심과 드러내어 주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사건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후에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묻어나 있게 된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게 된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분을 나타내어 주시며 알게 해준 것이고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고 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핵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자랑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나누었지만 그분을 안다는 것, 또 그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그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철저히 은혜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구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또한 그분을 더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위한 자기 고백 두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잠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도로 29장까지 단 한 번의 기도도 등장하지 않다가 나온 유일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굴은요,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죽기 전에 절대로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는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기도였고요, 또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도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아굴이 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잠언을 말씀을 맞춰 가시면서 왜 이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아굴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짓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이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이것으로 인하여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은혜를 위한 자기 고백 두 번째는 바로 나는 죄인이며 그 동시에 나는 죄의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기보다는 부하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잘 믿으면 죄를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다윗은 신앙적으로 다윗은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단순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래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 그때 다윗에게 부인이 없어서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도, 쫓겨다니면서 얻은 부인이 있었는데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다윗을 너무도 잘 알지만 다윗은 믿음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을 만큼 굉장히 모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다윗마저도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없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된 것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허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관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양 한 마리가 있고 부자가 양이 많은데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자식과 같이 여기는 양을 빼앗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말을 듣자 분노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단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바로 당신 다윗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다윗이 죄 앞에 겸손함과 민감함이 있었다면, 아니 나도 죄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그 말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미리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죄에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내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잃어버림으로 결국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한 자기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며 또한 나는 죄에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나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간구와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가 죄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함으로, 그 고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반드시 시작되고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며 또한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 앞에 민감하게 아버지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죄의 구덩이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셨던 이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기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어 주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고백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려가며 그 은혜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짜 은혜의 이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